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 약 40여 년 정도 됩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와 애굽의 옷을 벗어버리고 목동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심한 듯 오늘 본문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라는 말은 시간이 꽤 흘렀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할 때 나이가 80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때는 약 80세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가 실패하고 쫓겨났고,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는 이 말은 모세의 삶에 중요한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기를 좀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출애굽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흐름을 대략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바로왕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바로왕을 섬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으로 전환되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바로왕을 위해서 집을 짓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흐름입니다. 또 한편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니까 우리가 1, 2장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 2장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1장 말미에 그 히브리 산파에게 축복하셔서 그 집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설명,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모습이 특별히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고된 노동으로 고생하고, 또 얼마 동안 시행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피눈물을 흘리며 태어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희생시켜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장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출애굽기는 거기서부터 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명백하게 1, 2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40장에서 성막을 1년 만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합니다. 40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는지 천하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다고 말했던 그 모세조차도 그 회막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적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앞으로 옵니다. 성막 위에 있다가 떴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라는 대답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전환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이 모세의 일생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전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쭉 보이지 않으시다가 오늘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두 절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안 나와도 되는 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한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4번이 나오니까 묘사하기가 너무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만 썼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게 문법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어를 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제는 주어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봐야 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는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행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도 4번 사용되는데 이 동사도 점증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들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아셨다 이 말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깨달아 아셨다 이렇게 점증하고 있는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이 강렬하게 움직이는 이 흐름을 보면서 마치 이 본문에서 저자가 마치 망치로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써놓기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24, 25절에 나오고 그리고 23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된 하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여러분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겁니다. 아마 모세에게도 좋았을 거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좋았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자기가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돌아가라고 하실 때에 너 돌아가. 너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제 돌아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는 새로운 전기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기를 괴롭혔지만 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되면 그 새 왕이 자기의 왕권을 축하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먼저 펴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자유. 내가 왕이 된 날이야. 너희들 자유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이제 노동하거나 혹은 무거운 세금을 물렸던 그 순간에도 오늘부터는 자유의 날이야 하고 세금을 경감시켜 주기도 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고대 왕들이 등극할 때에 있던 일이죠.
그러니 애굽왕이 자기를 괴롭게 하던 애굽왕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야 이제는 이 고통이 좀 감해질 수 있겠구나,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중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단식하며 부르짖었단 말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단 말입니다. 죽기 전에도 고된 노동이 있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기대와는 달리 그 고된 노동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동이란 말도 2번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말도 사실은 2번 하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말하고 부르짖는다는 말이 비슷한 말 같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는 말은 너무너무 힘들다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들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 가운데 처해진 이 환경이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누구에게 했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으면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누구에게 부르짖었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요. 그러면서 부르짖는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뜸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부르짖음은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셨다. 여기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도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이 진짠가 하고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하고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은 누구에게 부르짖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죠. 그러니 성경에 꽤 다양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도 하지만 이 부르짖음은 자기의 고통을 한탄하는 부르짖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성경 강의 때도 사사기서에 이 부르짖음이 자주 나오는데 대체로 다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2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의 시간을 꽤 오랜 시간 보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의 문맥으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겁이 나서 좀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 조상들처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서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즐겨 듣지 않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았고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예를 잘 기억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도 나중에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한 세대, 요셉이 죽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들을 붙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들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고된 노동으로 인한 부르짖음이에요. 사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내 마음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부르짖음에서부터 출발해야 그 부르짖음이 온전한 부르짖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그런 장면들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을 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들으시고 구원하셨나?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그게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본문을 잘못 읽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들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당신의 눈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부모에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표현하자면 애끓는 부모의 마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참아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있지는 못하지만
그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을 넘겨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24절부터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네 가지 동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마지막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지만 그 소리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혹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느낌이 뭐냐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나 못 찾지 않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번쩍 들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기억한다는 말은 잊어먹고 있다가 생각난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이제 구약 모세오경에서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시는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언약 맺었었지 하고 기억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이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실행할 때구나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그 말씀이 처음 나오는데요.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이 다 멸망합니다. 다 끝장나봤어요. 물이 가득합니다. 그때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니까 그 다음 일은 뭐겠어요? 물을 다 지나가게 하고 노아가 살도록 하시죠.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도 29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갑자기 기억하시는 건 뭐겠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뭐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롯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건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출발점이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출발점이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의 회개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변화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은
당신의 언약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고 그렇게 점없는, 잘못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이죠.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보신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고개를 돌려 보십니다. 그냥 멍 때리듯 보는 게 아니고 주목하여 보신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해하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신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먼저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고통의 현장을 보십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여기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다는 말도 아니고요.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은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경험해서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발하셨다면 이제 그 백성의 현실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스스로 경험해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이스라엘의 눈물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시고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당신의 끓는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복된 길은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우리의 죽음까지도 온전히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완전히 알기 위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셔서 주무셔야만 했고 우리처럼 똑같이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침뱉음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 죄의 짐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실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내가 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그 누구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다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슬픈 일을 겪어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그냥 집에 가면 또 아무 일 없었던 시 TV 켜놓고 드라마 봅니다. 그 사실 모든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진짜 위로가 되시는 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잖아요. 아무 소망 없는데 아들 하나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하여 죽었습니다. 그 상여가 나가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분 1초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일반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그 상해를 잡으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진짜 많이 들었겠죠, 주변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아시고 죽음을 극복하시니까요. 그래서 울지 마라 하시고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진짜로 아신다. 아니,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신다. 그 사실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진짜 위로와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